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다툼 이야기입니다.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비교하는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땅의 가치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땅의 가치에 집착하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깨닫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착한 다음이죠. 그런데 오는 도중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토론한 것을 사실 물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놓고서 어떤 주제를 놓고서 서로 다툰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다퉜냐 이렇게 책망하시듯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놓고 다퉜을까요? 뭐 때문에 다퉜을까요? 싸움에도 가지가지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으로 쟁론했다 그랬죠. 원문 보면 다퉜어요. 수준 떨어지게 다퉜어요. 싸움박질하는가 소리 막 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자기가 우선이라고 다툰 거예요. 좀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서열 싸움 한 겁니다. 서열 싸움은 개나 짐승이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사람도 서열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름을 받은 것 아니냐? 무슨 소리냐? 내가 나이를 먹어도 당신보다 내가 나이를 더 먹었다고. 일을 해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공을 인정받아도 내가 먼저지.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상을 받아도 내가 먼저 아니겠냐? 나중에 자리를 맡아도 내가 우선이지. 이런 말들로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먼저냐? 누가 공이 더 크냐? 누가 먼저 대접받아야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예수로 인식하고 따랐습니다. 이게 신학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신학계에서, 성서학에서. 구세주,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영혼의 구세주 이전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예수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독립운동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독립하게 되면 각자 농공행상이 뒤따를 텐데 공적을 두고 자리 다툼, 논쟁을 한 것입니다.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마가복음서 10장 35절에서 37절 뒤편에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른팔 왼팔 노릇할 테니까 열심히 충성할 테니까 나중에 왕권에 왕자에 오르시고 왕좌에 오르시고 왕권을 가지셨을 때 오른팔 왼팔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리 부탁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직접 부탁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누구죠?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하소서. 그래서 아예 확정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저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제자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늘의 가치 기준, 복음의 가치 기준을 설명하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뜨끔했던 모양이에요. 9장 34절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에 자신들의 속내가 들켰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속이 다 보였으니까, 들켰으니까.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놓고 다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간단하지만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정반대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9장 35절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큰 부자가 대단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고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은 겸손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늘의 뜻, 하늘의 기준을 어린아이의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미성숙이에요.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대단히 의존적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엇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뭔가 의지할 것을 손에 움켜 잡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면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상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존적이다. 의존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 톨스토이가 위대한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죠.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노예다. 신의 노예가 되거나 인간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인간은 인생을 살지만은 어차피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신의 노예가 되거나 인간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한 평생을 살아도 어차피 노예라는 말이에요. 당장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도적 신분상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대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늘의 가치, 신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신의 노예,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야 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노예가 아니라 신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라.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왕 어떤 영향력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존재라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모의 신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갑니다. 왕의 자녀라면 왕의 영향력 아래에서 왕자와 공주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부모가 노예라면 자녀 역시 노예의 신분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잠시 쥐고 있다가 없어질 권력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의 그늘 아래에서 하늘의 가치 기준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이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 인간의 가치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고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 다음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이 무소유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난은 또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소유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어린아이에게는 재산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은데요. 미성년자가 어린아이가 아파트를 20몇 채인가요? 가지고 있다 그러죠. 예, 어린아이가 최고 부자 중에 하나가. 그게 본인 거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명의를 만들어준 거죠. 예? 근데 과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이에게는 일체의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죽어서 남겨줄 유산이 있어도 아이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그 죽은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그 아내에게 간다고요? 여성 역시 재산권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형제에게 다 유산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이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성
역시 재산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요, 여성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에게도 넘어가니까. 또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어머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이 미성년이에요. 그래 되면 유리걸식하게 되는 거예요. 몸종으로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형제들의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내에게는 남편의 유산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인 아들에게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참 억울한 시대였죠. 당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재산권이 없었던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무소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욕심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가져봐야 얼마나 큰 욕심을 가지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탐욕에서 자유롭다는 점이에요. 탐욕에서 자유로워요. 아이가 욕심 가져봐야 아이스크림이에요. 떡볶이예요. 요즘 조금 더 좀 올리면 피자 정도.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엔 짜장면이었어요. 옛날에는 호빵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과목 시험을 봤는데 영어, 수학 이렇게, 영어는 없었죠. 수학, 국어 뭐 이렇게 네 과목 쳐서 100점 만점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자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야, 그때 처음으로 칭찬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칭찬 잘 안 하시거든요. 과묵하시고. 그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호빵 사달라 그랬어요. 아이의 눈높이가 그 정도예요. 무소유. 어린아이가 그래서 탐욕에서 자유롭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다투기까지 하냐? 하늘의 가치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땅의 가치, 권력을 잡으려고 다투기까지 하냐?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그 욕심으로 다투다니 말이 되냐? 땅의 것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하늘의 것을 우선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권력 욕심에 서로 다투던 제자들에게 욕심 좀 버려라. 세상 가치에, 세상 가치 기준에, 세속의 기준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소유의 가치를, 의미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욕심 버리라고 하니까 돈 벌 욕심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셔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의 종도로 타지 마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종로로 타는 것 아니죠.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잘 사용하면 주인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 바꾼다면 좀 가난한 영혼이 되라. 가난한 영혼이 되라.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가난을 말할 때 항상 겸손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건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비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주 이건 가난도 아주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아주 극심한 가난을 사용할 때는 에비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달,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를 나타낼 때 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아나브. 이게 가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겸손한 것, 온유한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중국 성경에서는 심령이 겸손한 자 그랬습니다. 이걸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마음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이런 뜻이에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넘어가면 헬러,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아주 깨끗해진 비어있는 이 상태를 나타낼 때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그런 가난은 페네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 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그냥 가난, 빈곤, 빈궁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각각의 문맥에 맞도록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가난의 의미, 성경은 가난할 때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요, 그 가난이 주는 불편함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치부심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죠? 그걸 벗어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에 비유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늘의 기준,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함이 있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가난의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가난한 영혼이 되어서 하늘의 뜻에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육신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에 지나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깨끗하게 비우는 상태를 성경은 가난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온갖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권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 역시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는 준비 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오늘 하겠지만은 그냥 제가 봐도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 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테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봄 되니까요, 봄에 나간 교인들 겨울 초입에 돌아오더라. 뭐 그냥 들로 산으로 다 나가거든요. 어느 선배 목사님은 겨울이 돼도 안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지 마시고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